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개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부분이 1장에서 39장입니다. 제1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유다의 임할 재앙 그리고 심판 이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 후의 회복과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이 같이 나타납니다. 재앙을 통해 잘못된 것들이 정결케 되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세워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죠. 즉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서도 새로워질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11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10절은 다윗의 후예, 그러니까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하죠. 이게 이새의 후예인데요. 결국 새로운 다윗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난 화요일 말씀 나눔 기억하세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가 모두 잘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 뒷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그래서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나무가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요.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뭡니까? 회복의 메시지죠. 다윗의 후예 이새의 그루터기니까 왕 아니겠습니까? 이 왕은 어떤 왕이냐?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능력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어제 읽으셨다면 9장에서 이미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그 메시지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9장에도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9장의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지금 11장에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빈번하게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 계속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가 그 일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3절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3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왕이 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사용된 동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뻐하다라는 동사,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다. 기뻐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동사가 판단하지 않으며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다, 판결하다. 이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왕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판결,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9장에서 7절에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11장과 연결해서 보시면 오늘 3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그가 해야 될 일은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3절과 같이 판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겉모습만으로 보고 혹은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정의와 공평으로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다시 장차 오게 될 이새 후에 새로운 다윗은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하거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본질을 보고 그 본질을 들을 수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 위해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본질을 보고 재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왕은 그야말로 영적 안목을 하나님께 받아서 강자들과 권세자들의 외모와 소리에 현혹당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여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라는 거죠. 특히 4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 통치하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동사는 이것보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강한 동사입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통치하며 이거는 통치가 아니라 그의 입에 막대기로 치다 이겁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치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멸하다라는 동사는 죽일 것이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는 거죠. 치고 죽인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왕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공의는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은 회복시켜 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며 이들을 괴롭힌 악한 자들은 확실히 죽음으로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실현하겠다. 그래서 그의 모습이 5절에 있는데 5절에 보시면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다.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로 두른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의 모습입니다. 사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 등장할 새 다윗이 그 정의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새로운 왕이 공의로 다스릴 때 이 땅은 어떤 현실이 임합니까? 6절부터가 그렇게 다스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되는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쭉 보신 분들 잘 아는 구절이죠. 찬양으로도 좀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상적인 나라, 천국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종종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졌고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원리가 사라진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약한 자들이 잡아먹히는 그리고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 경쟁으로 그 모든 걸 이기고 누르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그리고 표범과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고 그리고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눕고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이루어지면 세상에 평화가 온다라는 겁니다. 약육강식이 사라진 평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람과 피조세계가 깨어진 관계가 이제 끝나는 갈등 관계도 끝난다라는 것이죠.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서 뱀이 사람의 뒤꿈치를 물고 그렇게 관계가 깨어진 것들을 단면으로 창세기에서 보여줬다면 지금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그것이 모두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땅에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정리하죠. 이 말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에요? 약육강식이 사라진 세상, 사람과 피조세계의 갈등이 끝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찬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2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2장의 4절에 나라마다 칼을 부러뜨려서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칼을 들지 않으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면 바로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주변이 평화롭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주변이 평화롭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라고 지식적으로 자랑을 한다 한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자가 아닌 것이겠죠. 주의 영이 임한 자, 그러면 그는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즉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행동할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부유함과 권력에 의존해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결과죠. 그 과정 가운데 갈등과 긴장은 있겠죠. 저항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행동의 결과, 그 자리에 진정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화구나라고 하는 평화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주위에 모일 것이죠. 이것이 정의를 좇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정의를 좇는 우리의 소망이 되겠죠. 1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주변의 실제 나라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내용인데요. 앞서 말했던 평화로운 세상이 그 땅에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과 회복과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의 기쁨, 이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11장,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의 예언은 종말론적 예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비로소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말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지금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삶입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인 것이죠. 단지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향해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를 예언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를 성취하고자 오셨다가 최종적인 날을 약속하고 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신앙으로 오늘을 삽니다. 주의 나라의 정의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평화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바라보며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을 그 나라의 방식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죠. 이런 종말론적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의 내란 재판, 그리고 이전에 국가적 부패 비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계도 되고 있죠. 주의 나라의 정의는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지금 악하고 거짓되며 여전히 반성도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는 이 내란 범죄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관하는 재판관들에게 온전한 주의 영이 임하시길, 그래서 이 나라를 주의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주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더욱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 땅에 친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온전한 우리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그 나라를 오늘 소망하며 그 나라가 멀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존재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정의가 임하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